그쯤 해두고 오늘 이제 20개 마지막 20개 방생업을 닦으라고 하는 얘기. 대자비심을 말해서 항상 방생업을 닦으라고 하는 얘기에 오전에 하다가 말은 얘기를 마저 하고 다음 계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지스님이 오늘 아침에 어떤 보살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그림을 하나, 이게 그림이 아닙니다. 이게 실지고기예요. 이게 실지고기인데 실지고기를 잡아가지고 이게 탁본을 한 거예요. 고기를 가지고 이것이 길이가 35.5cm. 이건 낚시질 해가지고 잡아서 이 고기를 잡고 나서 아주 상을 타고 했던 이 고기입니다. 상을 타가지고 이게 고산 저수지 상류에서 2시간 반 동안에 걸쳐가지고 지렁이 낚시를 걸어가지고 이 큰 월척, 석자 됐으면 이게 한자짜리인데 월척이죠. 석자 반에 5cm니까네. 35cm 5mm니까.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낚시꾼들한테 아주 상을 받았다는 고기입니다. 이 고기를 잡고 나서 어떤 지금까지 자꾸 아프다는 겁니다.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고기 잡은 분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지스님한테 이것 좀 불에 살려주고 그 고기가 지금까지 있을 택이 없겠지. 예? 그 잡은 고기, 그 고기 잡고 나서 지금까지 자꾸 아프니 이거 아무래도 고기 잡아서 그런가 했더니 이걸 부처님 앞에서 좀 살아주고 참회를 하게 해달라 한다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내가 가져왔어요. 방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와 같은 자비의 방생을 함으로써 몸 아픈 것을 갖다가 해결시키는 수도 있고 단명하는 것을 또 해결짓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방생 얘기를 갖다가 한참 안 할 수도 없고 또 내일 또 여러분들이 다 방생을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방생 얘기를 갖다가 몇 가지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은 아직까지 젊은 보살님이 한 분 있는데 대원성이라고 하는 그 젊은 보살이 있는데 처녀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잘 아는 아주 참 애기 보살인데 지금은 이제 애기 보살이 이제 어른 보살이 다 됐죠. 애기들을 갖다가 셋이나 넷이나 낳아가지고 다 이제 뭐 어른이 됐는데 처녀 때부터 잘 알고 조그만할 때부터 그런데 한 번 낙동강에 방생을 하러 내가 갔을 때인데 같이 따라왔어요. 배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스님 요것도 맞아 가져가십시오. 배가 지금 고기를 많이 사가지고 떠나는 건데 큰 다라니 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좀 가져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 데려다 보니까 거기에 큰 고기가 한 5-6마리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기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10,000원입니다. 다 해서 10,000원만 주십시오. 나는 지금 부산에 어떤 책방에 책을 맡겨놔서 책을 살려고 딱 돈을 10,000원을 여기 따로 넣어가지고 지금 오는 길인데 이거 10,000원 주고 사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책은 다음에 살 작정하고 그만 다른 고기는 살려주면서 그건 또 띄워놓기가 안 됐어서 그래서 10,000원을 주고 그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놔주는데 목닥을 치고 나는 요령을 흔들면서 이제 염불을 하면서 이 꼬마 보살 보고 야 고기는 네가 좀 놔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놔주면서 이제 관세음무살 부리면서 뭐 염불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놔주는데 나는 이제 염불을 이제 목닥을 치고 염불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아마 그 고기가 이 고기만치 큰 고기 같아요. 큼직한. 내가 놔주다가 하는 소리가 스님 이 고기 참 좋고 크네요. 그래 그러면 네 해라. 네가 하잖아. 아이고 좋아라. 놔줬다. 그러고 나서 바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태몽을 꾸는데 바로 그 고기 꿈을 꿨다는 겁니다. 하늘에 구름이 시커먼 가운데 구름이 쫙 갈라지다니면서도 밝은 빛이 쫙 나오는데 고기 비늘이 바짝바짝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놔준 것 같은 그런 큰 고기가 그냥 자기 집 앞으로 그냥 마당 가운데 확 쏟아져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는데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문수라, 이름을 문수보살이라고 문수라고 지어. 딸 하나 이름은 또 보현이라고 짓고 하나는 또 아란존자라고 아란이라고 짓고 그 집 식구들 전부 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사는데 그 애가 꼭 눈이 고기 눈 같아.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반짝반짝반짝반짝. 그 고기를 살려줬음으로써 아마 그 고기가 죽어가지고 그 집에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가 법안이 확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은 꿈 가운데, 태몽 꿈 가운데 나타난 것이 그게의 그런 표시를 갖다가 암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옛날 조선 고사에 볼 것 같으면 평양감사가 대동강을 건너가다가 큰 고기 한 마리를 갖다가 지게에 지고 가는 것을 보고 그 고기 눈깔은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평양감사를 보더니만서도 그 고기 눈깔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고기 눈깔이 꿀럭꿀럭 움직인다. 평양감사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고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 이 고기 값이 얼마냐. 그 값을 치러주고 그걸 대동강 깊은 물에다가 더 놔줬더라. 그날 밤 꿈 가운데 어떤 노인이 동자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만서도 동자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대감님 뵙습니다. 나는 동해용왕의 용왕이오시다. 나는 동해용왕의 용왕인데 이 내 막내의 놈이 본래 까불고 어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 강물을 타고 놀러 나갔다가 그래 어부한테 걸려가지고 생명을 잃게 됐었는데 대감님의 참 대자대비한 마음 때문에 간이 도로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이놈은 이미 용궁 바깥에 나갔었기 때문에 면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놈이 숙세에 선근이 많아서 정력이 강한 놈이라 대감님 집으로 보내드릴 터이니 대감님 가문 가운데 한 인물이 될 것이 옳시다 하면서 또 간이 대감님 말하자면 평양감사 무릎파에다가 앉혀놓고 가는 꿈을 꿨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은 따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손이 없어도 좋으니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면 좋겠어. 당신이 동해용왕 같으면은 항상 여름철에 비가 올 것 같으면 강물이 평양 시내에 들어오는 것이 범람에 들어오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러니 강물이 평양 시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동강이 부병로 바깥으로 가다가 감고 돌아가면 능라도를 감고 돌아갈 것 같으면은 평양 시내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할 테니 그러면 아물날 아무시까지 올 보름날 아무시까지 그걸 물을 트도록 할 테니까 물 트는 곳에 고장에 사는 동네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피난시켜 주십시오. 이런 약속을 받고 꿈에 꾼 그대로 그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안전지대로 다 평양감사가 영을 내려서 전부 다 이사를 시켜놨더니 호련히 어저께 참 어빙호 그 태풍이 불듯이 크게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더니면서도 이쪽으로 흐르던 강물이 그만 이쪽으로 탁 터져가지고 그만 그 부병로를 갖다가 감도는 지금의 그 평양 대동강이 그래 됐다 하는 이야기가 조선 사화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용왕의 막내 아들이 그 집에 와서 태어난 게 누구냐? 그때 평양감사는 강씨였는데 바로 그 아들이 강감찬 장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바로 용왕의 용자가 바로 태어났었다고 하는 조선 옛날 그 고사 가운데 그런 야사 가운데 나와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방생을 해가지고 큰 복을 잇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그건 이건 다 옛날 얘기들이고 실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라디오 방송에도 많이 나서 혹시 우리 기억 가운데도 있는 그 참 유명한 방생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태평양 한복판에 큰 외항선 배를 타고 가는 어느 한국 청년이 하나 있었더라. 이 한국 청년이 외항선을 타고 가다가 고향 생각이 나고 하기 때문에 위스키 한 잔을 먹고 떡하니 그 갑판 위에서 떡하니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배가 꿈틀하는 바람에 그만 갑판에서 바닷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큰 배가 몇만 톤짜리 배가 사람 하나 떨어졌는 거 알 택도 없고 오밤중이기 때문에 배는 배대로 가버리고 사람은 바닷물 가운데 둥 떨어져 가지고 막 죽게 됐는데 어떻게 된 택인지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가 바닷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언가가 밑에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날이 새서 보니까 이 법상자랑만한 말하자면 큰 장판장만한 거북이 등 위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다. 거북이 등다리 위에 사람이 올라앉아 이 거북이가 깊이 물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파도 없는 곳으로만 살살 댕기기를 3일 3야 사흘 동안을 갖다가 거북이 등다리 위에서 살았더라. 비록 밥은 굶었지만은 3일 동안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거북이 덩어리 위에서 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먼지서 배가 지나가면 그냥 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그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던가 영국 배 하나가 영국 상선 하나가 지나가다가 떡하니 건져주었다. 사람인 줄 알고 저태 와보니까 물 위에 그냥 서가지고 이건 고무보트도 아무것도 안 타고 물 위에 서 있으니까 이거 이상한 놈이다.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건지고 보니까 거북이가 더 고개를 쳐들고서 그냥 한 바퀴 쳐다보고서는 한 바퀴 빙 돌더니 물속으로 들어가더라. 여러분들이 방생을 할 적에 거북이 자라 같은 걸 방생해 보십시오. 물에 들어갔다가 반드시 한 번 나와가지고 고개를 번히 쳐들어 주인을 쳐다보고서 다시 들어갑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죠.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온갖 신문에 다 났었고 라디오 방송에 다 났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서 그 신문을 본 기억이 있는 보살님들이 몇 분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있는 보살님들이 있죠? 네, 있을 겁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산 대각사 방생회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부산 대각사 방생회 그 회장님의 그 아들 하나를 위해 가지고 언제든지 방생하면서 했더니 간에 몸성하게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항상 빌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성이 말하자면 아들에 미쳐가지고 그와 같이 살이 났다. 몸이 시들시들 현찮게 아픈 사람 방생을 꾸준히 다달이 날짜를 정해놓고 꾸준히 방생을 하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몸 아픈 병 같은 거 대부분 낫습니다. 이런 것도 그 방생하는 것도 다 기도예요. 죽을 목숨을 살려주는데 내 병이 안 낫고 되겠느냐. 날에 또 어떤 스님은 상자를 데리고 있는데 또 관상을 보니까 이놈이 일주일 후에는 틀림없이 죽게 생겼어. 관상을 보니까 일주일 후에는 죽을 놈이야. 친구 아들인데 내 앞에서 죽으면 되겠느냐 그런 말. 친구 아들인데 본래 명이 짧다고 해서 절에 스님한테 갖다 맡기기는 했으나 몇 절에 절에서 살도 역시 밥 먹고 똥 먹고 살지 뭐 별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 말. 내 앞에서 죽는 것보다는 지 아버지한테 가서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옷도 만들고 삼배 옷도 한 벌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어 가지고 오느라 그거 다 만들려면 일주일은 걸려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에 집에서 죽으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보냈다 그런. 보냈는데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 간이 돌아오는데 아무 일 없다 그런 말이야. 일주일 후에도 아무 일 없다. 이상스럽다 해서 그 상자한테 그동안 일을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집에 가는 도중에 큰 거랑을 건너가는데 큰 나무 껍데기에 개미 떼들이 새까맣게 앉아가지고 그 흥탕물에 떠내려오더라. 그래서 자기가 옷을 벗어가지고 그 개미 떼들을 다 건져가지고 저 바던덕에다가 말른 데다가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자구명이라 그 개미 새끼들을 갖다가 많이 살려주었음으로써 7일 후에 죽을 생명이 70년을 갖다가 연장이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경전 가운데 옛날 고론 가운데 다 적혀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방생을 함으로써 한량없는 복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어김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방생을 할 것 같으면 세세생생에 다시 받아나는 것이 상주지법이라.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진정히 여러분들은 슬라이드를 볼 겁니다. 슬라이드를 볼 것 같으면 인도 대륙 사람들의 그 위대한 불사에 놀랄 것입니다.
탑을 하나 쌓다 하더라도 하나 탑을 쌓다고 할 것 같으면 순황금탑을 120m, 150m, 120m, 150m짜리 큰 높은 황금탑을 쌓아서 높고 웅장하고 그 빛나는 황금탑이 반공중에 솟은 것을 볼 것 같으면 과연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황금탑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작은 탑들이 있다 하더라도 석가탑이니 다보탑이니 우리나라의 유명한 탑들 그 탑에다 대면 촛대에도 불과합니다. 촛대에다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잔타 석굴이라고 하는 사원들은 자그마치 800년간을 지었습니다. 800년간. 300년에서 800년간을 갖다가 땅굴을 파들어가면서 지었더라. 큰 바우돌산을 정으로 파들어가가지고 설랑 이 법당을 만드는데, 요렇게 작은 법당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이 마당 전체 저 큰 방만큼성한, 적어도 높이가 4층이니까 중앙청망은 하죠, 높이가. 그렇게 4층짜리 법당들이 있는가 하면, 바우돌을 파들어가는데 그 수백 개의 지둥이 전부 한 개에 엉겨 붙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지둥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천장이나 지둥이나 벼랑방이나 그 탁자의 부처님이나 바닥이나 이것이 돌 한 개입니다. 그대로 한 개. 공간만을 다 판에서 만드는 거다. 그 말도 못하는 그 조각들. 이것을 800년간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죽어서 또 와서 태어나서 또 다시 불사를 하고 죽어서 또 태어나서 다시 불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를 30번 내지 40생을 바꿔가면서 그와 같은 불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조그마한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까지 100년 동안을 갖다가 꾸려서 만들어 놓은 불사는 없습니다. 남인도에 갈 것 같으면 나가렌주나 곤다라고 하는 용수보살 근본도량이 있는데 그 용수보살 근본도량에 큰 댐이 있습니다. 댐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10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100년 전부터 만들어서 언제까지 다 완성되지는 못하고 일부 완성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다목적 댐으로서 수력 발전소를 수십 개를 지금 돌리고 있는 댐이 있습니다. 그 댐 크기가 우리 한국 땅보다 별로 적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댐 언덕으로 이틀 사흘을 자동차를 타고 가도 계속해서 그 바다 같은 큰 댐뿐이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시대에 힘을 뭉쳐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호국팔만대장경. 그것이 16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빌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호국팔만대장경.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고려시대만이 어떤 나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이조시대는 청나라에 매여서 살았고 명나라에 매여 살았고 신라시대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삼국이 나눠져 갈라져 가지고 살았고 고려시대만이 어떤 나라에 매이지 아니하고 독립해서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를 갖다가 온 세계에서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고려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생 얘기를 이쯤 해놓고 다음 계문을 읽어서 이 보살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합장 한번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사대 너의 불자들이여 마주 성내고 마주 때려서는 안 되느니라. 부모를 죽인 원수라더라도 죽인다고 원수가 갚아지는 것은 아니니라. 어떠한 원수거나 갚으려 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대할지니 그렇게 않는 자는 경구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불자여 법사를 대하여 문벌이나 성반이나 나이나 인물 등을 따지지 말지니라. 온갖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사 앞에 나가서는 올바른 법을 청하여야 하느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살계를 받을 적에 천리안에 계를 줄 법사가 없거든 불보살 영상 앞에서 지극하게 기도를 하여 서상을 보아서 받고 법사 앞에서 받을 적에는 지극히 존중한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수리옵사로서는 새로 발심한 이가 경의 뜻을 물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없인 여기지 말고 낱낱이 잘 가르쳐야 하느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정법을 부지런히 배워 익히지 아니하고 잡되고 속된 공부를 배우지 말지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한회상에 책임자가 되거든 여러 가지 소임을 맡거든 대중의 화합을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하여야 하느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기가 있는 곳에 객스님이 오거든 반가이 맞아 정성껏 대접을 할 것이니, 신도에게 고향청을 받더라도 객스님 몫을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너희 불자야, 신도가 올리는 고향은 시방승에 속하는 것이 팔복전 가운데 드는 물건인데 혼자 별청을 받아 수용하지 말지니라. 너의 불자 칠불은 별청법이 없나니 복전인 스님네를 청할 적에는 어떤 이만을 따로 편벽된 마음으로 청하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차대대로 청하여 똑같은 평등 고향을 올릴지니라. 너의 불자야, 옳지 못한 생각으로 이속만을 위하여 매음하거나 점을 치거나 관상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투약 같은 것을 파는 나쁜 직업을 하지 말지니라. 너의 불자야, 행동은 유 가운데 걸려 있으면서 이부르만 공에 따고 짓거려서 삼보를 욕되게 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신도들을 잘 가르쳐 육제일과 삼장제월 같은 좋은 때는 제계를 지켜야 하느니라.